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중간에 건너뛰어서 그렇게 봅시다. 34장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그에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냐, 어찌하여 나무를 말로 가라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를 말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을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누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쫓아가는 양 너희는 그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와 백성들의 두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목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될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반부 34장의 이야기고 오늘 후반부 읽었던 내용은 양과 양이 있는데 양끼리 서로 계급이 정해져서 살찐 양이 있고 빼짝 마른 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한 양이 약한 양을 짓밟고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내서 참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지도자급과 백성들 지도자급은 목자 백성은 양 그런데 강한 지도자가 약한 백성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같은 양들끼리 또 계급이 매겨져요. 그래서 힘 있는 양과 힘 없는 양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다.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다수가 되면 강자와 약한 자가 생기고 계급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 중에 또 같은 지파 안에서 또 분배가 됐겠죠? 그럼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에 알게 모르게 힘이 작용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약한 자는 빼앗기겠죠. 이게 인간들의 사회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상해요. 남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두 명만 모이면 민정 까자 서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형님인지 이게 그냥 우스운 이야기인데 인간은 그렇게 뭔가 서해를 매겨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를 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분명히 두 명 모이면 그 가운데 리더가 있고 거기에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도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 내 그 강한 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목자 다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 너희들끼리 똑같은 양이라고. 근데 또 살찐 양이 있고 비스 말란 양이 있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찌운 자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나는 전혀 보호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궁극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받는 자가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몰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은 피해자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가해자가 된다라는 이런 구도로 성경은 몰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에스겔 34장의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강한 자, 목자가 있고 약한 자, 양이 있다고 그렇게 세상 구도를 편성을 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펴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살펴야 되는데 잡아먹었고 양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지가 배불렸다. 내가 그런 놈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읽은 후반부에는 그러면 양은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양끼리 또 나눠지는 거예요. 강한 양, 약한 양. 강한 양은 자기 힘으로 약한 양을 짓밟아서 그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리고 살찌고 이 사람은 비쩍 마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구도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 피해자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목자 위치는 안 되고 양이니까 괜찮겠네. 양중에도 내가 약한 양이니까 나는 괜찮겠네. 이 구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가해자의 위치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세상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나는 은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뭐 흑수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가해자예요. 하나님을 짓밟아 죽인 자.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약자의 위치에 두어서 나 좀 보살펴 주세요 라는 구도가 성립이 안 되는 만큼 우리는 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예수님을 없애버렸고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회사에서는 경영진이 있고 임원이 있고 사측, 회사 측이 있고 반대로 노동자 측이 있고 이렇게 나누죠. 근데 나중에 보면 불리한 상황이 되면 노동자끼리 서로 또 내가 살아남아야 돼. 너 나가. 그렇게 경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강자이기를 원하고 결국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보다 약한 자를 짓밟으며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 있으면 똑같이 강자로 나를 상대를 짓밟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이 없으면 당하기만 당하니까 나 항상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억울한 거 아닙니다. 왜? 가장 약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버림받았다, 죽임당했다라는 것이 팩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을 죽이고 멸하는 일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자가 아니에요, 강자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강자와 약자의 구도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 중에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약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의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인이라는 무서운 일이 남도 아니고 혈육 간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도를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런 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가인처럼 가해자가 되어서 약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말씀이 전개되어야 할까? 구약에는 십자가가 언유로 숨겨져 있지만 신약에는 표면적으로 노골화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들을 가해자로 규정하면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의의 규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몇 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전체는 기준도 엉터리, 그들이 인정하는 가치, 값어치, 이것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성경 공부 끝나고 중간에 티타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겉보리가 제일 하품이었다. 그래서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고, 그렇게 겉보리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겉보리 지금 먹는다고 겉보리가 지금 값이 올라가요. 그냥 보리보다 더 비싸대요. 이 이야기는 귀하다, 천하다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반대로 뒤집어진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고 날마다 풀 먹고 채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들이 고기보다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채소가 비싸요. 옛날에 제가 어디 외국에 갔는데 교포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 고기 같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이 농산물보다 고기가 더 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배려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뭐 고기 같은 그런 대접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집에 있는 풀 같은 그런 거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고기보다 풀이 더 비쌉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을 딱 세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만든 분들 내 삶에 불편하다고 하면서 치워버렸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이 되어서 죄를 주님께서 거론하셨던 겁니다. 창조주를 죽인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인데 이런 인간들이 가해자고 하나님 아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죽여버린 것이 토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 지옥 말고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저주 말고 복 받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말을 입에서 내뱉을 수 없는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존재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전제가 아예 없어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나 천국 넣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진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복 주세요, 나 천국 넣어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전제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어느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니? 너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우상한테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도가 바탕에 없고 그냥 엉뚱한 식으로 어디서 기준이 되는지 출발점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지 나름대로 그게 기준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달려들면서 하나님 섬기면 복 받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엉뚱한 식으로 바탕이 없이 반석이 없이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탕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다 멸망했고 성전 불타버렸고 너희들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이 신세가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를 집어삼킨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약 벌을 하신다면 바벨론을 더 벌을 해야지 우리를 이렇게 저들에게 집어삼키게 하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공평에 맞지 않잖아라는 이런 반발심이 지금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지금 기초가 지금 잘못됐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쟤들은 우상 섬겼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출발점이 되면 안 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너희들이 잡아 죽였잖아 라고
그걸 지금 주님께서 판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니 우리나라니 이스라엘이니 지금 그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바벨론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뭔가 출발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벌 받았다, 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걷어치우고 판 채로 깔아. 바탕이 뭔지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지금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 봅시다. 이스라엘 말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떠며 내 삶의 정황 뭐 어때요? 별별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막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날마다 절에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아무 가정도 문제도 없고 일도 잘 풀리는데 나는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래요? 반드시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장담합니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남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 죽입니까? 뭐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삶의 환경이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정성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시면 하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받은 그 동생과 짝짝꿍이 된 하나님 미워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이 내가 기분 나빠. 하나님 하신 일이든 뭐든 왜 나를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돼? 난 못 참겠어. 그게 결국은 십자가 사건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출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만 제대로 뭔가가 그 위에 건물이 뭐 쌓이든지 뭐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자꾸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시간에 따라서 가치도 흔들리고 답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담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 표현하기를 바닷물은 잠시도 고요하지 않잖아요. 파도 치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바탕이 지금 없으니까. 출발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관점은 다 허황된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려서 태워버리겠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영토는 왼편에 두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영토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닌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나 옛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 노릇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불의도 돕기도 하고 교회도 한때 나왔고 막 자기 행한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분명히 뭔가를 했는 것 같은데 주님 모른대요. 그런데 이 양편에 선 사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염소는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고 주님은 나 모른다 그러고, 이 사람들 안 했는데 주님께서 했다고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들에게 네가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에서는 칭의,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칭의라는 말은 진짜 의롭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도들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칭이 달라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성도는 양자예요. 성경에 그걸 구분해놨어요. 아시죠? 양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친아들은 아닌데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간이 신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양자라, 주의 영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한테 편입되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나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나 주님 은혜 받아. 어떻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이 물려받아요. 근데 아들도 아닌 내가 어떻게 주님 당신의 나라를 날 상속해 주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성경은 그런 구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유혹으로 결과와 열매만 달랑 따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잖아. 주님 뭐 피도 뭐든 뭐 그거는 뭐 과정은 나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결국은 복 받고 천국 가잖아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 필요 없습니다. 나 내 택한 백성 건져 천국 보낼 거야.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탁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의 삶을 쫙 펼치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 긴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이방인처럼 살았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사, 진노하사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왜 분노하고 진노합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에 진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화내심, 화가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은 뭐 물론 뭐 당연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놓치고 있잖아요. 주님의 진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분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사회 현상이겠지,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지도자가 악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구나, 십자가 중심으로 어떤 사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지금 전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탄절 전날인가? 24일날 제가 산책 간다고 우리 동네로 또 걸어 다녔는데 신호등을 이제 건너 갔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된 아이가 막 제 앞에 쫓아다니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나 할아버지가 됐나? 아직 손자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래서 글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나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 받았어요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사탕을 한 봉지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아마 크리스마스에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뭐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들이 파견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탕 한 봉지 받고 걔가 이제 가버리니까 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성경에서는 목자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분명한데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탕 주면서 착한 일 많이 했느냐고 묻고 산타크로스는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 준다고 그러고 하여튼 예수님의 오심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만드는 이 세상,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세상.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 안 없어집니다. 질병 안 없어집니다. 살기 좋은 세상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 공간은 단 한순간도 편안하거나 행복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했는데 그게 우리들 사는 세상인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벌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게 최후의 벌은 아니에요. 그건 또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세상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바로 읽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최후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힘 없는 자가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 있는 자를 보면서 나를 인도해 주겠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겠지, 나를 보살피겠지,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래 내 권한 모든 권한을 당신한테 위임할게, 당신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나 좀 잘 살게 해줘. 이게 바보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이용하지 내 잘 사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들끼리 다 힘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래도 그나마 그게 또 강한 자가 있어서 또 약한 자를 짓밟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위에 참 목자를 세우겠다. 다윗을 너희들에게 세워서 진짜 목자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대할 건 예수님 말고는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가 참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했던 인간들은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 목자 없습니다. 예. 부자, 뭐 아버지, 훌륭한 사람, 교회 목사, 뭐 이 세상에 목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양을 위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그게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너희들 위해 세울 텐데 그 내 종 다윗이다. 그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진짜 목자가 돼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림자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맞죠? 근데 주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목자가 되겠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기대하거나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반복음적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소경이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왜?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표시가 코로 숨 쉰다는 건데 내가 숨 막아버리면 그냥 그거는 끝나버리거든. 사람이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기댈 만한 그런 환경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게 뚫고 들어갑니까?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벌 내리시면 벌 받는 거 말고는 없고요. 우리를 죽음으로 점점 더 내몰아 갈 때 그냥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단 1초도 거스리거나 지체하거나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저주의 공간에서 살리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판을 까는 분도 하나님, 그 판을 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분도 하나님. 인간은 그게 그냥 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박수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주님이 이 세상을 피조물로 만든 목적이에요. 내가 피조물로 만든 거는 나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 나는 저주가 합당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을 잡아 죽였는데 이런 존재가 나인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펼치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펼쳐지는 세상은 없고, 그래서 그 관점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읽는 것 자체가 기준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고 사건이 터지고 뭐 별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하면 이게 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가 아니래요. 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 속에만 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복을 받거나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천국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주님 앞에 순종했던 말도 그게 의가 되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를 책망하리라. 죄가 된다, 의가 된다, 이게 다 그냥 십자가와 연관이 있어요. 뭐가 죄죠? 내가 거짓말 시켰고 살인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그게 죄예요. 뭐가 의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의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내가 보내는데 그 목자가 너희를 구원한다. 눈에 보이는 인간 그 누구도 목자 아니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결코 인간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나는 진정 그 안에 양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주께서 목자가 되실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목자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걸거나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